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며 고치며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살리시며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이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능력으로 풍성하여 늘 담대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손을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가르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자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보좌에 앉으신 마지막 심판자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박국 3장을 읽어놓고 뜬금없이
새롭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가? 하박국 3장 2절로 돌아가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런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뜻이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뭡니까? 숫자 늘고, 땅이 넓어지고, 통장에 돈이 배로 불고, 아이들 학교가 2단계, 3단계 올라가고, 이런 게 부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그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뜻은 껍데기가 커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속이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는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나눌 텐데 미리 예습을 하면 복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명령을 주세요. 굴복하라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 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명령을 주시고 우리는 왜 복 달래니까 자꾸 날 보고 뭘 하라 그러냐고 짜증이 나고 이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뭔가 새롭게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숫자가 늘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했어요. 계속 기업이 늘고 나라가 잘 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경을 넓히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고 이런 걸 부흥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부흥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은 당하니 망하면 안 되고 땅이 없어지면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기를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겠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문 닫게 하시겠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넓혀가고 하는 부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놀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봤더니 놀라운 거예요. 뭐가 놀랍냐? 내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이 다르더라는 거죠. 결국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건 나는 만물을 부흥케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더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에 합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꾸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부흥과 하나님의 부흥의 의미가 좀 다른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이 수년 내에, 이 수달 내에, 이 수일 내에, 이제 수시간 내에 하나님 나를 좀 부흥케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흥케 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나 성경을 보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를 부흥케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뭘로 씻었습니까? 물로 씻었습니까? 불로 씻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었죠.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은 것과 그것을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게 새롭게 하심이에요.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와 성령의 감동. 주여 우리를 수일 내에 수시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주의 피로 나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사 바꿔주세요.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도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평소에 했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 1장에 기도했어요. 자,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도 부흥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선지자들이 저 모양입니까? 왜 제사장들은 이따오밖에 안 될까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어렵고 강포한 가운데 속상하고 괴롭고 아파서 울부짖는데 언제까지 안 들으실 겁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까지 저렇게 두실 거고, 우리 자손들은 언제까지 저렇게 주실 거고, 내 환경은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거고, 내 육체는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거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부흥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고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좀 뭔가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도하고 앉았습니까? 막 외치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요, 야, 하박국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네. 뭐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제대로 전한 예언자도 별반 뭐 육체가 있으니까 틀림이 없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쏟아내고 기도하는 건 우리랑 비슷한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건 우리랑 조금 다르더라. 1장에 통틀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를 진단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2장에 가서는 막 그 답답함을 막 토로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장 맨 마지막 절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뭔 말인가 싶었어요. 1장에는 유다의 잘못된 것이나 참 억압되는 것을 막 예언하고 2장에는 바벨론이 얼마나 나쁜 나라인가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막 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맞아, 나도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맞아, 바벨론 그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나 성전에 있는데 제발 좀 이제 좀 그만 잠잠하고 내 말 좀 들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외치는데 입으로는 막 외치고 간절함으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러 나왔으면 소리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어쩔 수밖에 없냐? 자기 생각, 자기 원함, 자기가 옳다는 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잠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의 노래가 3장에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시는 방법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든,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난을 담당하는 것이든, 다시 성전을 지으며 괴로워하는 것이든, 아니면 다시 자기 지경을 일으키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것이든 간에 방법이 어떻게 됐든 건 하나님이 하실 텐데, 어쨌든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하박국의 기도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 뒤로 우리가 모를 얘기들이 쭉 나와져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데 알지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그 다음에 일부러 15절까지 길게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는 얘기인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모르면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성경을 좀 볼까요?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대만이 어디고 바란이 어디야? 몰라서 찾아봤더니 어디냐면 시내산 주변에 있는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율법 주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직접 받았죠? 백성들은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밑에서는 지들 나름대로 금송아지 베풀었던 사건 기억 나시죠? 그거를 하박국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모세만 하나님을 알았지, 밑에 있는 아론과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지들 맘대로 섬긴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그런 부흥을 구했구나.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하루에 3,000명을 죽여서라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부흥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뒤가 쭉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했던 내용. 그 다음에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구산의 장막이 어디 나와나 봤더니요, 사사기에 사사 온니엘이 이겼던 나라가 구산이에요. 또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렸던 때가 언제냐면 기드온의 300년사 사건 때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역사했던 자들, 아주 지극히 작은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더라. 너희들은 인원이 많고 물질이 많고 등치가 크고 프로그램이 좋고 이래야 부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사사 온니엘 하나만 갖고도 부흥이 가능하고 기드온의 300용사만 갖고도 부흥이 가능하다. 단 그들이 누구의 손에 잡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흩어지면 망할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망할 것 같은데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져도 사실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 갖고도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부흥하여 새롭게 일으키실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께서 저들의 입을 다물리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거 요단강과 홍해바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신 이유가 그것들이 미워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저렇게 징계하실 만한 어떤 문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과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렇게 당한 거는 당연한 거야, 저렇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잘 아는 것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이건 무슨 사건일까요? 여호수아 전쟁 때 해와 달이 멈춰 있었던 그 사건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과거의 경험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 그것도 아주 지극한 소수, 어떤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려고 하는 방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부흥을 일으키신다가 정답. 하박국이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일이 가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박국이 고백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부흥이 과연 어디로부터 어디를 향하여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어요. 거기 그러므로가 뭐냐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입으로 미리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조차도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제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예수 자신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생각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가시는 과정들을 죄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돌이킬 수 있다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요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이만큼인데 어느 순간에 변할까?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변할까? 신기한 건요, 20년 걸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고요, 20년 동안 쌓아놨던 게 하루 반나절도 안 돼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오직 오늘입니까? 이 순간입니까? 지금 새롭게 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기대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힘을 얻고 담대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예배 때 봤던 사도 바울도 즉시로 힘을 얻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여 이 저녁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부흥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가족들과 교회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늘 씻김받는 것과 성령으로 감동받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습관이나 삶의 방식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부흥된 사람, 새롭게 되어지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에 머무르려 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바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특성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내가 너를 온전히 새롭게 하였다 선포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부흥케 하심을 구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